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어요. 응답하라 1997, 1994, 응답하라 1988. 이것이 방영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했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왜 이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느냐? 그 인기 비결이 바로 그리운 내 부모님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친척을, 그리고 가장 순수했었을 때의 나의 모습을 다시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1988년 개발도상국이었었던 그 시절,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지만 오히려 그때를 더 추억하고,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뭔가 마음의 따스함을, 쉼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물론 지금 로마로 인해서 지배를 당하지만 더 이상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위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있고 언제든지 나아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던 모든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번듯한 성전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그 옛날, 지금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지금이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자치권이 인정되었어요. 그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 상황과 달라요. 뭐 신사 참배를 강요 이러진 않아요. 지금 로마는요, 자기가 이뤄놓은 제국 안에서 백성들이 자치적인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어떠한 결정도 존중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 하에서 보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외적의 어떠한 침략을 두려워할 염려가 사라진 가운데 마음껏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그 엘리야 때, 엘리사 시대 때 선포됐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아요. 예배는 참 멋있게 드리는데 살아 역사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의 선지자들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어찌 보면 저주의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왠지 그 말이 우리 심령에 박힙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왠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회개할 때 위로가 있는 것 같고, 죄 용서함이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잃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이 능력으로 막 그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조상 때에 나타났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려고 하는 그 찰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돔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왕궁에 있는 저 여우 같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간 거예요. 선지자는 감옥에 안 갑니다. 엘리야 때 보세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는데 오히려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그냥 전멸해버려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그 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를 잡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 잡히지가 않는데 모세를 보세요. 애굽 왕이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도
오히려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물론 선지자 중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근데 그가 능력이 없어서 갇혔던 게 아니에요. 갇혀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간 거죠. 진짜 선지자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니 세상에 저 엄청난 나라의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아니 우리의 철천지왼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저 에돔 출신의 왕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가짜구나. 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습니까? 물어를 받는데 선생으로 인정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선동가이지 진짜 선지자는 아니었구나. 에이 실망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다시 또 출현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 세례요한은 아니야. 지금 어떠한 무게의 중심이 세례요한이 아닌 예수님한테 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의심도 들게 돼요.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곧 실현될 줄 알았는데 왜 나는 감옥에 있지? 이 불안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적인 나라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지만 그 중심에 윤리적인 나라가 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행동했던 게 뭐죠?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너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불의한 일을 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현시키려고 하는 나라는 윤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나라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완전히 달라지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걸 그대로 전해라.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이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무리라는 말을 써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무리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심으로 그에게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경 오는 사람들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의 첩자들이 섞여 있을 때 무리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 무리들, 스파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에 실망하고 새로운 말을 듣고 옛 추억을 좀 되새기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에 갔느냐? 수수께끼식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시브리 문화에서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의 말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수수께끼를 던짐으로 답을 도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수수께끼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에 갔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요 세례요한이 실패했다고 봐요. 근데 그 실패한 세례요한이 지금 자기가 확신에 차 증언했었던 그 내용까지도 의심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그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세례요한 저 선동가 실패한 사람 이제는 의심까지 해서 마음도 흔들리는구나 흔들리는 갈대구나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뭐 보러 갔지?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요한을 놓고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 그럼 너희들이 왜 갔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그때 또 웃어요. 왜? 세례요한이 입고 있었던 옷이 뭡니까? 털옷이었잖아요. 아니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사는 사람을 보려고 하면 왕궁을 가야 된다. 세례요한이 입었던 옷은 패션이 아니다. 세례요한이 왜 털옷을 입었습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요. 신하가 왕이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인상착의가 어디지? 어떻지? 물어봐요.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이 말을 합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의 상징적인 시그니처가 뭐냐면 털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아, 털과 가죽은 엘리야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왜 털옷을 입습니까? 세례요한은 털이 많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떠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털을 입고 가죽띠를 띈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요한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에 갔지?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입으려고?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아니지. 그래, 선지자를 보려고 간 거지. 근데 너희들은 그가 선지자인 줄 알고 갔는데 지금 실망해가지고 나한테 왔지? 실망할 필요 없다. 그는 선지자가 맞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강직한 사람이고 오히려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다. 왜 세례 요한을 의심하면서 그 다음에 나한테 왔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왜 왔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실망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나 그는 너희들이 실망할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다. 그는 갈대도 아니다. 저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확신해서 그가 대단하다고 그의 공로를 선포하고 성령이 그의 사역을 그동안 주관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서장훈처럼 그가 키가 크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사역이, 그의 위치가 그로 하여금 큰 자를 만든 겁니다. 그가 뭐를 냈는데요?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크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섰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그 몸으로 하셨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 근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눈치채고 알아내고 증언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를 증언하는 거에서 그의 사역이 끝났지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봤고요. 그가 부활하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잖아요. 그것까지 알기 때문에 비록 세례 요한은 금수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손이 귀한 가문에 그 외아들이었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더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금수저가 아니더라도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 어부들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약한 자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위치였지만 그들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 때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라는 것은 심으로써 침범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 때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냐? 세례 요한 때 그가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복싱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복싱을 보면 복싱 경기가 언제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장내 아나운서가 레이디스 젠틀맨 하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청코너 홍코너 얘기하면서 그때서부터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느냐?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서부터 예수님이 소개된 그날서부터 천국의 문은 열렸습니다. 이제 그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2월 27일 날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제가 1.5cm 더 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나이 50세에 아직까지 성장판이 안 닫혔나 봐요. 앞으로 언제까지 더 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열리면 더 클 수가 있는 것처럼 문이 열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닫히면 못 들어가지만 열렸다는 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사역으로서부터 천국은요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이 열린 천국문을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최종 목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수많은 저기 남미 쪽 사람들이요 그렇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도요 미국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들이 왜 미국 들어가요? 미국에서 죽으려고?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죠? 그냥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예수의 죽음으로 그 문을 여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마지막이라고 하고 우리도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으로 그것이 다라고 하면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서 끝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어요. 아니 천국 가는데 무슨 성령님이 필요해요? 예수의 부활에 그 다음에 죽음의 공로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죄 용서받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난 것처럼 사망의 문을 여시면 그것만으로도 천국 가는 거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천국은요 열려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채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점잠 빼면서 바라보는 곳이 아니에요. 길을 쓰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을 때 많은 문둥병자들이 한센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잠잠해라 조용해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지방방송 꺼? 그러면서 막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할 때 그들이 잠잠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극성맞게 외치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어머니들이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기를 원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애들은 가라. 빨리 가라. 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무슨 애들이 와가지고 머리 들밀고. 그때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막 그래 제발 좀 안수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말을 하죠. 금하지 말아라. 애들이 오는 걸.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떤 자들? 말려도 막 머리 뒤밀고 오는 자들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줄 거 걔한테 줄 수 없다. 맞아요, 저 걔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스럭이라도 그거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인이여 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를 치유해 주잖아요. 천국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어떠한 열매를 입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열렸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뭡니까? 너희들이 뭐를 보러 갔느냐? 정말 보러 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하고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보러 갔어요. 선지자는 보여주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품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가 품어야 돼요. 잠언서 4장은요 지혜를 한 인격으로서 얘기를 해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지혜를 만나야 된다. 그러다가 그를 품으면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여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높여라. 그를 만나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여기에서 품는다는 건 내 가슴으로서 안으라는 거예요.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알려져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내 가슴으로, 심장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심장이 뛰듯이 말씀을 품어가지고 말씀으로서 역사되고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 세례 요한에게 실망하고 또 새로운 어떠한 좋은 말씀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간 건데?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거야? 털옷 입을 사람 보러 간 거야? 아니 선지자를 보러 간 거 아니야. 근데 선지자의 말은 들어야 되는 거야. 그가 증언하는 걸 들어야지. 그리고 믿어야지.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예요.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 그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건데요.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지금요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걸 실현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요한의 때부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다음엔 누가 나타나는 거냐? 만군의 여호와, 그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인데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역사됨으로 끝난 거 아니냐. 13절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선지자는 아니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만나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신기해서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실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증언이 참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증언한 나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라고 하면
요한과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불 내리고 세상 뒤집고 그래야 되는데 요한하고 지금 별반 차이가 없이 요한처럼 제자를 또 뽑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고 요한과 뭐가 달라요? 물론 기적이 조금 첨가됐죠. 요한이 못했던 거 예수님 막 기적도 보여주잖아요. 뭐 그 정도뿐이지 메시아라고 하면 뭔가 완전히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은 말씀 전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요 왜 이 말씀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냐면 이 세상 자체가 말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약속된 성령도 말씀 안에서 약속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부터 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과 질적으로 달라요. 세례 요한은 소개하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나타나는 과정과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이 말씀을 쭉 쫓아보면 따라가다 보면 대속주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신앙 하나만으로 인정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 성도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천국이 약속됐다는 거, 이제 나는 천국은 가는구나,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얻게 되고 위로를 받았던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앞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우리가 다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믿음을 붙들고 신앙으로 나아가야지만 침노하는 그 천국, 침노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한 당함이에요. 그래, 내가 공격당하는 거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열려진 천국에 들어오려고 고함을 지르고 눈물을 뿌리면서 애쓰는 거, 그래, 내가 그거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그렇게 갈급하게 구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허락할게. 이 나라를 상속할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가장 애달고 강구하고 원하는 자들의 것이다. 누가 가장 큰 부자입니까? 기도할 것이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진짜 큰 부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소모하고 소비하고 끝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나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때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들 몫에 도시락 양큼만 양식을 줬으면 5,000명은 못 먹어요. 그 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그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 남을 수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잖아요. 이것이 누구에게 허락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얻어야 되고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됐다고 하면, 아직 천국문이 열렸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받아 내 삶 가운데 채울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왜 세례요한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받아들이고 나를 구주로 믿고 나에게 무엇인가 더 원하지를 않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일 것이니 나에게 좀 구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함으로 진정한 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